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분들을 함께 뵙게 되고, 특별히 태국 땅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교하심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기쁜 소식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태국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그 땅 가운데서 선교하셨는지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그 놀라운 기쁨을, 선교의 열매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 나라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동산교회와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고, 건강에 대한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우선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겨서 달려가보자.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돼야 하는 법적인 문제, 비자에 관련된, 아니면 또 사역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함께 또는 태국에 남겨지게 될 사역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박세혁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사람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으로 끊임없이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 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면서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매들을 그 예배를 통한 선교를 향한 방향성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야 라고 믿고 한국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14일의 기간을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 격리되는 기간을 처음에는 좀 쉴 수 있겠구나, 드디어. 사실 저는 태국에서 사역들을 하면서 저희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후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라고 하는 한 가지의 영역에서만 움직였었던 사역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문화, 예술, 교육, 일반 학교들과 캠퍼스들에 들어가고 논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예술 교육들을 콘텐츠를 갖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면서 여러 단체들과 또 태국의 현지인 교회들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사역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쉬고 싶은데 곳곳에서 요청들이 옵니다. 함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의 아이들을, 동네에서 게임만 하고 운동만 하고 놀러만 다니는 그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어서 저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20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 사역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너무 잠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즐겁게 사역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저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또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졌던 일들이 있었죠. 드디어 24일이라고 하는 격리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쉴 수 있겠구나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사랑하는 저희의 두 아이들 7살, 5살 예하, 예원이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곰곰이 태국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다 오든지 집에 있다가 혹은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을 때도 쉬지 않고 집 안을 뛰어다니고 아니면 앞마당을 뛰어다니고 그 규제가 조금 풀렸을 때 공원에 데려갔었는데 그 공원 한 바퀴가 대략 1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10km 한 바퀴를 뛰어다녀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와다다닥 와다다닥 지그재그로 10km를 뛰어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지칠 줄 모르는 그 체력을 갖고 움직였던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한국에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첫날을 보내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 에너지를 쓸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안에서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죠. 근데 한국에 저희가 격리했던 장소가 아파트인데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태국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바로 뭐라 그러죠? 인터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14일이라는 기간을 가만히 조용히 천천히 살포시 다녀야만 했어요. 뛰어야지만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래야지만 조금 이른 시간에 잠을 자면서 엄마와 아빠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여유가 될 텐데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풀지 못하니까 11시가 되도록 밤 12시가 되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아빠 언제 나갈 수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러한 시간들을 하루 이틀 일주일이 되도록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나누면서 예하예원아, 예하예원이가 이제 일주일만 7밤만 자면 이곳을 벗어나서 저 밖에 봐봐.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있고 시원한 한국의 이 바람과 공기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그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격리되는 이 남은 7일의 기간은 고통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견뎌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디어 이곳에서 내가 해방된다. 마음껏 뛸 수 있다는 감격 때문에 그 아이들이 기꺼이 버텨내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감수하더라고요. 그러던 격리 해제되는 마지막 전날 밤에는 일찍 자야겠대요. 일찍 자야지만 아침이 빨리 온다는 것을 알았는지 얼른 자고 빨리 격리 해제돼서 밖으로 뛰어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순간 들었던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식은 이 아이들처럼 격리되는 그 날짜가 기다려지는 그 마음처럼 실체가 되고 있는가? 순간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함께 또 말씀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시는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만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쵸? 저에게 있어서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예배에 대한 감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또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해야 하는데 저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의 실제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태국에서의 선교는 아주 간단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대 초반에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명예와 좋은 무대, 좋은 작품들을 만나서 박세혁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던 20대 초반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감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물통을 들고 다니라고 하면 그 누구도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그곳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지언정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죠. 그것에 대한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귀한 최고의 가치가 되기도 하고 버리고 싶은 진덩이가 되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 20대 이전의 복음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고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지금 설명하고자 한다면 정말 한 2박 3일 정도는 나눠야지만 설명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인지 저의 삶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완벽한 지옥이라는 선고가 떨어진 그런 끝나버린 인생 가운데 저를 구원하신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제 삶은 선교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었거든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하면 이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학교에 갈 때나 교회에 갈 때나 몰래 들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똑같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제가 겪어보니 와 이것은 최고의 맛이야. 정말 이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어 라고 하는 음식을 만난 사람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최고의 맛, 제가 겪은 최고의 경험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그 삶이 다름 아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선교의 형태들, 예배라고 하는 형태,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하는 형태, 또는 일반 학교들에 들어가서 한국어라고 하든지 한국 문화에 관한 교육을 가져가면서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에서의 사역들은 오프라인으로 서로가 함께 사람과 사람들이 대면하여 만났던 코로나 이전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다가 매번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제 안에 다시 회복도 되고 충전도 되고 그렇게 그 태국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희 태국의 사역들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컨퍼런스, 교육, 그 다음에 예배 콘서트들이 모두 다 스톱이 되면서 멈춰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영상들을 만들고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교회들과 지역들과 학교에 배포를 하자라고 해서 모든 사역들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지 않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과 또 실수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설교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강의도 하되 그것들을 일일이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제공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의 이 기간들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이제 사역지들이 그래도 우리 세혁 선교사님이 움직이고 있는 프로포게이터 이 사역팀이 발빠르게 적응했구나 라고 해서 저희들의 사역들이 더 확장되어지고 감사하게도 모든 사역들이 스톱되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의 사역들은 끊임없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역들을 향하여서 일반 학교들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100이었다면 몸이 아프게 되면서 이 100이 60이 되었고 그 60을 나눠서 가정에도 또 선교지에도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 작업들을 하다 보니 이것들이 필요로 한 에너지는 120인 거예요. 부족한 60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저의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만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움직이는 사역자들과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되는 경험을 갖고 그 뜨거움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것들이 조금씩 이거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 돼. 며칠까지 이것을 완성해야지만 그 교회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던 시간들을 떼어내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서 저희 사역자들이 죄송합니다. 한국어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모닝 디보션을 뭐라고 할까요? 아침 묵상 나눔. 매일의 묵상 나눔을 통해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올라가던 것들이 시간들을 그곳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 실제되는 그 은혜가 조금씩 줄어든 채 예배의 형태를 갖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들은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온라인 예배 형태들과 메시지들과 사역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에서 저희 사역팀에게 그것들을 요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저와 함께 이 사역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 안에 공허함이 들기 시작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훨씬 멋있고 잘 정돈된 교육 콘텐츠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훨씬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선교단체가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것은 어떠한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었느냐. 나에게 지금 내가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나에게 과연 성령이 임하셨는가?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함을 갖고 있는가? 그 성령이 충만함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비록 언변이 없을지언정 태국어가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어느 순간 놓치고 있더라고요.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이 시간에 부끄럽지만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선교는 너무나 멋있게 꾸려지게 되었고 확장되었고 연합도 되었고 여러 곳곳에 도움도 되었을지언정 그것들을 섬기는 제 안에 저희 사역자들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디베라 바닷가의 그 감격이 그 십자가 아래서 그 피 묻은 십자가 아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사역자니까 선교사니까 그 프로그램을 책임져야 하는 그 단순히 그 목적으로 움직였던 것에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 기간을 갖고 조금 태국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어저께 저희 사랑하는 태국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의 사역들이 2021년 12월까지 사역의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고 스케줄들이 정해져 있고 연합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지만 가능하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 중에 한두 개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멈추고자 했으면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일로써 숨기면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들을 생산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나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줘야 되고 충전되어 줘야 되고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그 은혜도 그렇고 무엇보다 실제되지 않은 이 은혜와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나누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멤버들이 맞아, 우리의 첫 시작이 그랬었지. 우리의 첫 시작이 멋있는 공연을 하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을 전하려고 그 방법의 좋은 통로들을 활용하려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술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것이지. 감사하게도 저희 사역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스케줄들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분들께서도 특별히 비대면이 시대가 되어지면서 예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석하신 성도분들 계시지만 또 주일날이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그것들을 섬기는 우리 사는 귀한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이 계신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에서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되는 은혜와 감격을 갖고 주변 분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는 슈퍼 아니면 편의점 분들에게 아니면 직장 분들에게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오늘 경험한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감격되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면서 증인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 KWMA라고 하는 세계 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단과 단체들이 속하여져 있고요. 그곳 안에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영역 파트에 문화예술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4개국 연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담쟁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담쟁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벽에 보면 나뭇잎들이 가지와 함께 얽히설키 얽혀서 그 담들을 올라가는 그 식물을 담쟁이라고 부릅니다. 담쟁이 프로젝트는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 외에 담쟁이라고 하는 시를 갖고 한국의 CCM과 찬양을 많이 만드셨던 이유정 목사님께서 곡을 만든 담쟁이라고 하는 그 곡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여서 온라인 가상 합창단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함께 연합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담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태국에는 0.63%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집에서 그 찬양을 태국어로 촬영을 하시고 보내주신 영상들과 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한인 크리스찬들과 한인 선교사님들이 연합하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영상 합창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로서 그냥 빨리 영상을 만들어내야 하고 사람들을 연락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다가 문득 과연 이 담쟁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담쟁이를 묵상하던 가운데 저는 예전에 저의 사역이
마지막 잎새 같은 줄 알았어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뭇가지에 매달렸던 그 마지막 하나의 잎새,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기도 하고 언제 떨어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박세혁 선교사, 너는 마지막 잎새 외로운 단 하나의 이파리가 아니야. 너는 담쟁이 잎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담쟁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와 함께 그 벽을 넘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홀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의 잎이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이끌고 절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벽을 넘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잎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수만 개의 가지들이, 잔가지들이 곳곳곳곳에 연결되어서 그 이파리들을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줄기들이 다름 아닌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와 또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를 향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그 선교 후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이 먼저 걸으시는 그 걸음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나라와 수많은 수천 킬로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서 그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믿음으로 그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돌아와야 되는 그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영상들을 만들어 공개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그 영상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ในใจเรารู้ว่ากำแพงที่อยู่สูงไม่อาจข้ามผ่านไม่เลยตอนนั้นไม่พูดพร้ำปีนกำแพงอย่างช้าๆสักจนน้ำที่แห้งหายเมล็ดพันธุ์ไม่อาจเติบโตเป็นดังเหมือนกำแพงแห่งความสิ้นหวังแต่ไม่เลื่อยไม่หวั่นสิ่งใดไม่รีบร้อนเดินก้าวเดินมุ่งหน้าสู่จุดหมายไม่รีบร้อนเดินก้าวเดินมุ่งหน้าสู่หลักชัยคือเพียงก็ตามจะมือรวมแรงรวมพลังเป็นใจเดียวปีนขึ้นไปถึงยามสิ้นหวังให้ใบเขียวขจียืนใจขาดให้มันเลื่อนกำแพงนั้นไม่มีผู้ใดอาจปีนข้ามไปเมื่อหมดหวัง
Dia kota Jamur Romre Rua Palang เป็นใจเดียวบินขึ้นไปถึง ยามสิ้นหวังให้ใบเขียวขจียืนใจขาดให้มาเหมือนกำแพงนั้นไม่มีผู้ใดอาจปีนข้ามไปเมื่อหมดหวังก้มลงใจร้ายเรียวแรงใบของไม้เลื่อยแค่ใบเดียวเพียงใบเดียวนั้นนำพาอีกนับพันไม้เลื่อยทำเหนือกำแพงตระหง่านทำเหนือกำแพงตระหง่านทำเหนือกำแพงตระหง่านทำเหนือกำแพงตระหง่านทำเหนือกำแพงตระหง่านทำเหนือกำแพงตระหง่านทำเหนือกำแพงตระหง่านทำเหนือกำแพงตระหง่าน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가장 앞장서서 그 담쟁이 하나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과 시간들을 묵묵히 앞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담쟁이처럼 이 벽들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실제됨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께 이 시간 태국에도 수많은 나라에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